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입니다. 창세기 21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입니다. 우리 삶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도 일어나고 힘들고 어려운 일도 일어나고 또 어쩔 수 없는 일들도 일어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때 그 모든 것들이 다 복이 되게 할 수 있는 그 길이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이것이 우리에게 이게 복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게 복된 내 삶으로 이렇게 이끈다. 그러면 이거만큼 위대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네, 마치 용광로에 이렇게 막 새 이것저것을 다 집어넣으면 불순물이 다 제거되고 새로운 그 새가 이렇게 막 나오듯이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삭이 태어나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스마엘을 쫓아내요. 그 다음에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삭을 번제로 드려요. 그리고 23장에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라가 죽어요. 그렇죠? 태어나고 쫓아내고 번제로 드리고 그리고 죽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이러한 일들에서 공통적으로 이렇게 흐르는 강물처럼 흐르는 귀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게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약속의 아들이 아니니까 어떻게 해요? 쫓아내요. 이삭을 번제로 드려요. 어떻게 번제를 드릴 수 있느냐?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죽어요. 죽는데 어디에 묻히느냐면 약속의 땅에 묻혀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약속하고 연결이 돼요. 그러면 그 약속하고 연결이 되는 것들이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그 복으로 찾아오느냐? 뭐 이삭이 탄생하는 거야. 뭐 달리 말할 필요도 없는데요. 한번 일단 볼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전 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그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절망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환경에 있어도 절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100세가 될 때까지, 그리고 사라는 90대가 될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왜요? 이 아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 하신 거예요.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후처를 치해서 자식을 낳아요. 그러면 이삭은 약속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태어난 아들일까요? 그건 아브라함과 사라가 사라에게 자식을 낳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는 성령으로 잉태되었잖아요. 그럴 때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이삭이 태어날 때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일반적인 어떤 방식이요? 부부 사이에서 자식이 생기는 방식을 따라서 뭐 했다는 거예요? 이 아들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아브라함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후처를 취해서 자식들을 어떻게 해요? 낳을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늙었고 내 아내도 늙었는데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느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더 나이 들은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는 것은 하나님이 자식을 낳을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이삭이 태어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태어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게 맞는 거죠.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 다음 볼까요?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나이 많으면 젖이 나오나요? 아기 나오면? 예? 젊었을 때 나왔을 때 젖 나는 거하고는 다를 텐데 나이 먹으면 똑같아요? 아니야. 그때는 사실은 우리 어렸을 때는요, 젖이 안 나오면 다 이렇게 뭐 이렇게 동네에 아기 낳는 집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젖 동냥하고 그랬어요. 예. 우리 막내 아들, 막내 동생도 그랬어요. 우리 어머님이 건강이 안 좋으셨어서. 예? 예, 그러니까 젖을 먹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신 거죠. 그렇죠? 예.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뭐라고 놀렸을까요? 늦둥이를 낳으면 보통 이제 그 아이들이 어떻게 하나요? 우리 부모님은 젊은데 친구 부모님이 연세가 많아. 할아버지 할머니 같아. 예? 예, 학교를 못 오게 했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놀렸어요. 예, 놀리니까 엄마 사라가 이제 화가 난 거예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여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쓰면요 반드시 근심할 날이 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네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네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뭐가 중요해요 지금? 하나님이 이삭과 더불어 하나님의 백성을 세울 계획을 세우셨잖아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스마엘을 쫓아내야 돼요. 근데 인간적으로 쫓아내는 일이 쉽지 않죠. 왜냐하면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이스마엘이 뭐였어요? 아들이었잖아요. 근데 그거 어떻게 쫓아내요? 그런데 쫓아내야만 약속의 아들이 남고 그 약속의 아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들이 이루어지잖아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일이 무엇을 이루는 일이에요? 약속을 이루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힘들고 어렵더라도 약속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 포기하거나 포기하거나 지금 여기처럼 내쫓거나 이런 일들을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그러면 이스마엘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어떻게 하시겠다고 했어요?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들을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의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덤물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 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기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 거주하며 활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하나님이 내쫓은 이스마엘을 어떻게 해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마엘을 내쫓았는데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어떻게 해요?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그의 삶도 어떻게 해요? 책임지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포기하는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은 포기하고 손해보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이삭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이스마엘에게는 어떻게 해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약속을 위해서 포기했을 때. 그렇게 하고 났더니 아비멜렉이 와서 어떻게 해요? 화친할 것을 청해요. 뭐라고 하면서 하느냐? 그때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 비굴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누구를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거죠. 내 삶을 보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삶을 보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보이는 게 아니라 누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아비멜렉이 와서 하는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하고 하신 약속을 어떻게 해요? 신실하게 이루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함께하고, 그렇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한다고 했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것이 지금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과 약속하고 언약한 사람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을 누리는 삶인지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 이제 야, 네가 어느 곳에 있든지 네가 다 이제 택해서 살아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살 수 있도록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을 받고 난 후에 그 사라가 죽고 사라가 죽은 후에 그 땅에 묻겠다고 말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당신이 죽은 자를 매장할 것을 반대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 다 찬성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 네가 나그네로 이 땅에 왔지만 너는 이 땅의 주인으로서 충분한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인정한 거예요. 누가 일하셔서요? 하나님이 일하셔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이삭이 태어나는 것도 보고요,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포기했는데 포기한 것이 곧 이스마엘을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을 내쫓으니까 그 내쫓긴 이스마엘까지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책임져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과 함께 살기 위해서 포기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손해되게 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삭을 번제로 드리래요. 22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이 일찍이 일어나 나귀 한 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가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드리면서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느냐?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고백해요. 어떻게 해요? 이 아들로 말미암아 네 후손이 어떻게 해요?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삭은 결혼도 안 했고 자식도 안 낳았어요. 그러면 지금 번제로 하면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를 다시 살릴 수밖에 없다. 살려서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약속을 지키신다. 이제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얼마나 신실하게 믿었고 고백했는지를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확실한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3장에 가면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여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의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이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헷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소서.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을 말을 따라 에브론의 헷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한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들린 모든 나무가 그 성문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어떻게 했다고요? 확정되었다. 애굽에 갔었던 야곱은 어디에 묻히기를 원했어요? 약속의 땅 여기 지금 이곳, 그렇죠? 이곳에 붙이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또 누구도요? 요셉도 나중에 하나님이 너희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 나의 어떻게 유구를 가지고 가라. 즉 여기에 지금 매장지를 이렇게 정했다는 얘기는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이고, 이 땅에 묻는다는 것은 그 약속을 내가 믿고 그 약속을 의지하며 살아가겠다, 그런 고백인 거예요. 가보세요. 죽음 앞에서 약속을 고백해요. 괴롭지만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아들을 내쫓아요. 약속의 아들을 받았어요, 선물로. 그러니까 좋은 일이든 괴로운 일이든 슬픈 일이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고백하는 삶이라면 그 삶은 복된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이스마엘을 내쫓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약속이 아닌 것을 내가 가졌다 한들 그것이 영원한 나의 것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약속을 우리가 붙잡고, 약속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하나님에 의하여 성취될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알 수 있어요. 우리들의 약속은 어디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일에 나의 삶을 드리면 내 삶은 어떻게 해요?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걸 따라가면 이스마엘을 낳아서 괴로움을 겪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일을 겪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약속과 함께하는 삶은 누구와 함께하는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407장입니다. 407장입니다. 407장으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